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침내 사순절 이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사순절 중에 주일을 6번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그 6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부활절 앞두고 있고요. 오늘 종려주일이라 일컫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 환호했던 것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환호했던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그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모습, 사실 그건 우리 인생의 모순이기도 하고 그것은 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고난 주간, 이제 이미 우리는 그 부활, 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다 체험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옛적 히브리 이름 사울로 통용될 때 그가 행했던 악행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꼬꾸라진 후 그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적대 관계였고 핍박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마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우리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사도신경은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계속 계승하는 것,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줄줄줄 외워서 고백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 고백이 좀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도 그 사도신경 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떠올려 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그 당시 교회와 그 관련된 또 개인의 신앙의 고백과 관련된 공통된 5가지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셋 플러스 다섯, 그러니까 3 플러스 5의 구조로 이 사도신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딱 한 줄이에요. 그에 비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7가지나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네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섯 번째, 하늘에 오르셨고, 여섯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7번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7가지.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고백의 대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더 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7가지로 쭉 고백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유사 기독교들, 소위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신앙에 변치 않는 정통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다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5가지라고 그랬죠. 그 밑에 거룩한 공회와, 이것도요 다 옆에 연결되는, 내가 믿습니다가 다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공항교회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거룩한 공회예요. 거룩한 공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 누가 믿는? 내가 믿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다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3+5의 구조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그 3+5, 거기는 하나하나마다 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생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 하나하나 속에 내가 믿는다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 고백이어야 돼요. 이 사도신경과 또 여러분들 비교되는 주님의 기도 속에 거기는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시지만, 신앙의 고백은 각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나머지 5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인가,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7가지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라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 그는 바울의 경험 속에서 오늘 이 2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요 종의 형체를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 버리고 비우시고, 오늘 비워 이랬죠? 자기를 비워,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는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 본체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형체는 보여지는 것이죠. 그 보여지는 형체는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라는 것은 노예의 형체, 그것은 최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최고의 자리예요. 최고의 자리라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것이 최고의 자리요, 최악의 자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 최악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이동하셨는가를 보세요. 최고의 자리를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최악의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마지막 끝 지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건 죄의 문제이지만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엎치락 뒤치락,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진폭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기복이 대단히 심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심연으로 보면요, 최고와 최악의 자리 속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엄청난 큰 파도 안에 작은 파도는 다 묻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최고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기까지, 이 엄청난 큰 파도 속에 우리 인생의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은 내가 겪는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고 그냥 아무 경험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로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일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냐면, 그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목처럼 그분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그분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할 때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방대한 스케일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경험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때 자기 경험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들이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앞에서와 같이 당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당하는 5가지를 다시 표현하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원통하고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하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고를 5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마지막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보신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크면요, 남들에게 빚진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큰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망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영적인 의미로도 있지만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끝나는 시간이 3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당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당하는 것에는 유효기간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3일 기간 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당하는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가지 당하는 것을 하나씩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그 중에 작은 것이 뭐 희롱당하는 거, 이게 뭐야? 말로 우리들 살다 보면 험담에 휘말릴 때 있죠.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에 보면은 거기 말을 구설수에 휩쓸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당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능욕당한다는 완전히 명예훼손에 걸리는 그런 능욕이, 그뿐입니까? 침을 뱉는다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그 모욕을 감당하겠어요? 그것에 더하여 채찍질을 당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육체적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당한 것을 소망 가운데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마음은 품는 거잖아요. 마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마음 마치 그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품는 것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 새끼가 나올 것이고, 독사를 품으면 독사가 나오겠죠. 마음은 우리 안에 품어 있는 대로 그것이 내 생각으로도 내 말로도 내 행동으로도 품었던 것이 다 스물스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마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건 없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 말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결과도 다 정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말과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적어놓은데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그분을 일컬어서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하면, 그분 자체가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일 뿐이지, 내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많이 겸손해졌어. 그건 교만이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겸손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겸손하게 보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인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자는 없어요. 다만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야만 그 인품 속에 온유하게 비춰지고 겸손하게 비춰질 뿐이지, 우리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게도 겸손하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나는 겸손해, 나는 온유해, 그런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사인일 뿐이에요. 만일 누가 여러분을 겸손하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잊지 마세요. 예?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그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지, 주님 안 계신 내가 온유하거나 겸손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 칭찬 들어도 안 넘어지지. 만약에 누군가 조금만 와서 칭찬해 주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칭찬을 들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나의 본 모습은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아, 주님 계시다는 사인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칭찬도 받네요. 그럼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왜 넘어집니까? 자기가 겸손한 줄 아니까 무너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함 가운데 이런 삶의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 속에는 반드시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흉악범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도 그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소개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는 누구인가를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플러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십자가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고백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그 시대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적인 일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현재이기도 현재가 미래이기도 하니까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지금 나의 시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을 6번이나 강조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가운데 그의 고백은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하는 거예요. 사는 곳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소라고 그러잖아요. 주소. 내 영적 주소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믿음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예요. 바울이 고백한 그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나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 너무 길어서 잘 외워지지 않으면 앞에 딱 2마디만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건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해요. 제가 이 제단에 올라올 때는 항상 이 말씀부터 묵상하고 올라와요. 습관적으로. 왜?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내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난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여기서 설교자라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뭘 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무슨 뭘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뿐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할 뿐이고, 나는 주님을 통해서 할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나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안에 있는 나요,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나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그러면서 주님 함께라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는 나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순절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속에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의 사도신경 속의 신앙 고백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닮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선명하고 분명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이 모든 믿음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